5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다윗마저 세월 앞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을 때에 다윗의 무기력함을 이용하여서 이 야심가인 아도니아가 군사 지도자 요압과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과 모의하여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는 로겔샘 근처에 있는 소엘의 바위 옆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영향력 있는 유다 사람을 초청해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물론 이때 나단과 브나냐와 솔로몬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다윗과 솔로몬의 사람이니 아마 초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단이 이 사실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전했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반드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33절에서 그리고 35절까지 해서 신하들을 모으고 자신이 타는 왕실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까지 행진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거기 이르러서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순양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이 시작되고 다윗이 말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과 같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고 모든 백성들은 피리를 불면서 크게 즐거워하고
그 소리가 땅이 갈라질 듯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 땅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환영했다는 것을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노년에 후계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써 약속이 성취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잘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는 비록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지한 나단, 밧세바, 다윗의 행동에서도 정치적인 계산과 그리고 개인의 욕심, 이기심, 연약함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두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 저희에게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잘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욕망, 이기심, 연약함 등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도발하는 이 아도니아의 무리의 계책이 잠시는 성공하겠지만 종국에는 다 와해시키셔서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음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 아도니아를 보면 이 사실을 저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 삶 가운데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저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은 이 아도니아의 대관식을 마칠 즈음에 솔로몬의 그 즉위식의 그 환호 소리를 듣게 됩니다. 41절을 보시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기록합니다. 요압은 군인이기에 이 뿔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먼저 알아채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요압이 왜 이리 소란스러워라고 말하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요나단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은 소리의 근원을 이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침실을 방문하여서 다윗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과 왕위를 다윗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그의 왕됨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군중의 환호소리가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복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식은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리나 힘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과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의 삶이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저희가 점차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청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의 소리를 저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대관식, 이 즉위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보면은 허망하게 끝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나와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송소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50절을 보시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은 행위는 이 번제단이 있는 장막을 도피처로 삼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서 송소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불러서 데려왔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절을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일개 신하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이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칭 왕이었던 아도니아는 이제 반역자로서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신세로 변화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어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성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 아도니아와 같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찬양한 내용을 저희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다윗을 향한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 또한 주변의 위대한 사람들을 때론 높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저희가 때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소식, 복음을 들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